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그 영광을 부여하신 일이 없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잡아야 될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 그 진리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귀한 새벽 아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목요일 본문 시편 115편입니다. 화요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높아지신 여호와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우리에게 공유되었죠. 그래서 그 긍휼한 자,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창조자가 마치 그의 백성을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창조물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하듯이 출애굽을 굉장히 장엄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편.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받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지금 구체적인 어떠한 상황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단서를 볼 수 있는 게 2절이죠. 2절 함께 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찌하여 모든 그 문 나라들이 야,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또 조롱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굉장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뭔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뒷부분에 나오죠. 우상들은 그냥 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잘 모셔 있지 않느냐? 불교만 가더라도요, 절에 가더라도 뭐 이렇게 큰 게 뭐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금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떡하니 중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뭐 보여줄 만한 것도 없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여기서 2절에 보면은요, 어찌하여라고 이게 써져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단어거든요. 라마. 이 라마라는 단어가 실은 이것을 이제 그 70인용어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무엇 하지 않도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70인역에는,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에는 무엇 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문 나라가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절에 한 표현이 딱 눈에 들어오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헤세드. 헤세드는 뭘까요? 헤세드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인자하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론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뭘까요? 우리의 많은 소유와 또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을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빛과 소금교회 나왔더니 정말 집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자녀도 좋은 대학교 가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조이,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야 정말 그게 다야? 너가 그렇게 못 살아도 맞아? 맞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영광임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블 캠프 마지막 날이죠. 금주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결국 아이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진노하심, 세 번째 주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설명할 때 하나님은 헤세드입니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들이 경험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구나, 복음의 영광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거구나, 내가 조금 지금 부족해도 공급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4주 동안 이미 충분히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라나서 나무가 되며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천국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영광을 할 때 이 영광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보드, 이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물론 영광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으로는 풍부함, 풍요로움입니다. 부유함. 결국 그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상실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을 벗기셨다라고 고백해요, 욥이. 그 다음에 우시야 왕 기억하시죠? 우리 하심 때 우시야 왕이 뭐 잘못했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해요. 교만하여 그가 분향을 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그 제사장을 뿌리치고 기어코 분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이마에. 자, 그래서 이 교만한 이 우시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영광, 이 풍성함은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그 풍성함,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사야서 우리 한 번만 찾아볼까요? 오늘은 성경 한 번만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다른 곳에 가서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을 영광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영광을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찬송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진정한 영광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나눴던 그 말씀 중에 다윗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물리적인 시선이 다 깜깜해져 있을 때 그는 영광을 구하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천사에, 온 하늘에 풍성합니다. 다 꽉 차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영광을 세상에서 기웃기웃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제가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제 2세 자녀들을 좀 왔어요. 그래서 2세 자녀들이 뭐 어디서 그냥 노나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속 세미나가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오후에 좀 자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세미나 계속 있고 애들은 그냥 어디 가서 계속 좀 노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부시가든 티켓, 뭐 워러컨트리 USA 티켓을 아이들은 이제 해서 막 다녔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둘째 날 또 비가 와서 가지도 못했는데 첫째 날에 부시가든 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재밌겠다, 더운데 수고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날 어제 폐 예배를 마치고 이제 거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닥터 초이라고요. 그분도 이제 목회자 자녀예요. DC에서 근무하는데 이제 그분이 모든 자녀들을 이제 케어하는 총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날 오픈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 아닐까봐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회 부흥이었대요. 근데 그거 듣는데 한편으로 막 마음이 이렇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꼬마 애들이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이 먹먹함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확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자기 연민이 돼야 됩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 부흥을 하는 게 아유 그래도 불쌍하다, 왜 이런 생각을 순식간에 드냐 말이에요, 제 마음에.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빛과 소금 교회 자녀들도, 저번에 우리 연말에 한번 그 송무영 씨 예배 때 그랬죠. 기도 제목,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라?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 영광을 구하려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이에게도 주신 적이 없고 우상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서 그 복음 안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한번 봤던 거예요. 우상, 예레미야에서도 우리가 봤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 정말로 이 가치 없는 우상이잖아요. 은과 금이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계시에 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도덕적으로 감독도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응답도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속죄의 은혜를 주실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냄새도 못 맡아요. 그 향기로운 제사, 그 타는 그 냄새도 맡지 못한다고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해요. 보살필 수도 없고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움직임도 없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롱을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우상들을 가진 자들이. 결국 이거예요. 제 눈에 들어온 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함이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비전이 보여요? 여러분들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함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에 대한 도전도 받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돈 눈에 보이죠. 어떤 사회적 지위 눈에 보입니다. 파워 눈에 보입니다. 사회적 관계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집착하도록 만든 것. 여러분도 그 사심 때 같이 나눈 것처럼 그 에돔을 멸절시키죠. 아마샤 기억나시죠? 아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나 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샤가 에돔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뭘 가져옵니까? 에돔의 신을 가져오잖아요. 그때 제가 그 본문 말씀드릴 때 왜 가져왔을까라고 할 때 뭐였죠?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호와가 그를 물리쳐도 에돔의 신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에 뭐였죠? 근과 음에 대한 신상을 뭘 가지 말라? 거기 갖고 있는 입힌 은과 금을, 거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말라라고 하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하나님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침없는 자유로움이에요. 그래도 계속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를 보세요. 그래도 쟤는 그래도 좋은 대학 갔는데, 그래도 쟤는 엄마 아빠가 부자인데, 그래도 쟤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열등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열등감.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기독교인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떠나잖아요. 보이는 자기 터전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임한 계시의 말씀으로 그는 떠납니다. 정말 결국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그 모든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가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찾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그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이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모습에서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보이는 것에 대한 자유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가야 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할지라도 그 말씀과 성령,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오늘도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고 그 찬송을 어느 우상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또 기웃기웃 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감으로 그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영광의 최고봉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오늘로 그 영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라고 도전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이고, 보이는 것에 대한 버림, 자유로움, 그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말 절대적인 신앙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하나님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시적인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평생의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동안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그 진노,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웠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 그들 심령 가운데 씨앗으로 뿌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정말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 정말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김자연 권사님, 어제 제가 나눈 대로 통화를 해봤는데요, 너무나도 힘드셨대요. 회복하는 중에 정말 너무나도 힘드셨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때 고백되어진 그 찬양으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좀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금방 또 수술하셔야 되는데 좀 겁이 날 정도로 많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부위를 깨끗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성훈 성도님, 우리 금요일 날 내일 이제 그 무릎 십자인대 수술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그 수술 모든 과정들, 또 하나님 회복되는 모든 과정도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좀 간구하기는 기도하는데, 우리 이성훈 성도님이 이번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 어떤 우상에게 그 영광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헤세드, 인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중업함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함으로 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앙과 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버림과 자유로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복음의 영광,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